살짝 볼게요. 빨리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응용 근신경학에서 그 언어와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미용 감소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여기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200 이상 우리를 200점 이상 높이는 단어를 거룩한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단어는 우리를 200점 이상 높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용 감사라는 단어가 다 200점 위에 올라가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미 거룩한 단어들이 많아요. 다 200점이에요. 사랑이라는 거,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 이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베드로전서의 그 1장에 나온 말씀들은 다 거룩한 단어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거룩한 단어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단어에 대한 익숙함을 좋겠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요, 성경은 거룩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Divine Love를 얘기하는 거룩한 사랑인데, 성경은 우리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Divine Love입니다. 거룩한 사랑이에요. 도대체 거룩한 사랑은 Divine Love가 우리 생각하는 그냥 러브하고 어떤 관계, 사랑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거룩한 사랑, Divine Love는요, 제가 말씀드린 거 200점 이상과 관련된 사랑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사랑은 말 그대로 매우 정말 높고 고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랑은 높고 고귀한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그 높고 고귀한 사랑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높고 고귀한 사랑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냐면은 뭐냐면 슬픔에 뿌리를 둔 거예요. 나의 슬픔, 너의 슬픔, 우리의 슬픔에 뿌리를 둔 것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나의 고통, 너의 고통, 우리의 고통에 뿌리를 둔 것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외로움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 내 안에 있는 외로움, 그리고 뭐 고통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런지 남이야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커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 근데 그건 본질적으로 없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석이라는 시인이 쓴 글 가운데 진실과 슬픔이라는 시가 있어요. 글이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꼭 봐야 될 글 중에 하나예요. 진실과 슬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높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 안심하지 못하고 임명하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면 즐겁지 아니할 때 밖으로는 갓난과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속된 세상에 가난하고 핍박으로 철량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뒤에 가서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인생을 사랑하고 목숨을 귀히 여긴다면은 어떻게 슬프고 시름차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참 신기한 표현입니다. 진실로 인생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혼이라면 어떻게 그런 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실로 인생을 사랑하고 귀히 진실로 인생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혼이라면 어떻게 슬프고 서럽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슬픈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온갖 슬프지 않은 것에서 슬픈 것을 볼 수 있는 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막 화를 내. 그럴 때 그분은 화를 내는 사람에게서 뭘 보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뭘 본다는 얘기일까? 슬픔을 본다는 거예요. 막 성공하고 막 뭐 자랑하고 그래. 그럴 때 그냥 자랑하고 성공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슬픔을 본다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눈입니다. 그런 눈이 거의 하나님 수준의 눈이야. 하나님의 이름은 긍휼하심이거든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은 긍휼하심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슬픔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아무리 몸부림쳐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삶,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치고 피곤한 삶, 아무리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 슬픔과 외로움이라는 느낌, 그걸 느끼라는 겁니다. 이걸 느끼지 않게 될 때 온갖 중독에 빠져버리는 사람들, 인간관계 중독에 빠지거나 물질 중독에 빠지거나 명예 중독에 빠지거나 온갖 중독, 종교 중독에 빠지거나 본질적으로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인데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슬프라는 겁니다. 슬픈 게 낫다는 겁니다. 울라는 거예요. 김현승 시인이 슬픔이란 시가 있어요. 그 슬픔의 시가 이렇게 됩니다. 슬픔은 나를 어리게 한다. 슬픔은 죄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슬픔은 죄를 모른다. 사랑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 말을 어떻게 그분은 이해했을까? 슬픔은 내가 나를 안는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다. 슬픔은 나를 목욕시켜준다.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준다. 슬픈 눈에는 그 영혼이 비추인다. 고요한 밤에 먼 나라 말이 들리듯이. 슬픔 안에 있으면 나는 바르다. 이 표현이 절묘한 표현이에요. 슬픔 안에 있으면 나는 바르다. 슬픔 안에 있으면 나는 바르다. 슬픔 안에 있으면 절대 죄 안 져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무엇인지 아직 나는 잘 모르지만 대단한 집안입니다. 신앙이 집안에 자라는 분은. 신앙이 아직 무엇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슬픔이 오고 가면 풀밭에 부푸는 것 같이 어느덧 내 영혼이 오고 간다. 내 영혼이 오고 간다. 슬픔과 영혼은 굉장히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슬픔에서 나올 수 있는 몸짓이어야지 그것이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은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슬픔이 있다면 너의 슬픔을 볼 수 있을 거고, 그때 우린 비로소 200점 넘어가는 그런 의미 있는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좀 제대로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미용감사가 나와 있는데, 슬픔과 미용감사. 슬픔과 미용감사. 뭐냐면 내가 슬프다는 것은, 내가 슬픈 존재라는 것,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도 늘 마음의 짐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슬픈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했던 거에 대해서 좀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슬픈 존재인지, 우리는 안 느끼고 살거든. 그래서 지은 죄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의 이름으로 지은 죄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에서 많은 고통은요, 진실로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소유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배려와 사랑, 도움의 몸짓이었어요. 다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만 슬픈 것 같아. 너만 문제인 것 같아. 내 안의 슬픔과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덤벙 가서 내 안의 슬픔도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슬픔을 끌어안겠습니까? 남이 좀 슬프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막 그냥 격려하고 뭐 하나님 말씀 갖다 대고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그따위 짓을 하죠. 내 안의 슬픔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상대에게 폭력으로 가는 거고요. 내 안의 슬픔과 내 안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함부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고,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몰라요. 내 안의 슬픔을 소유하지 못하면 내 자신에게, 너에게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그 진실에 도망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 오지 않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몸부림쳐 살아고 온몸이 박살이 나도록 살아도 역시 아직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은 아직도 멀잖아요. 그게 슬프다는 거죠. 그러다 죽어 그냥. 인간은 노력하다 도상에 죽는 존재예요. 자코메티의 그 유명한 그림처럼 걷는 사람처럼 그냥 걷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 자체가 참 슬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이런 판단 저런 판단 들었을 때,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슬픔을 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니까는 그냥 그런 생각보다는 미움감, 내 슬픔을 보지 못하고 당신의 슬픔을 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냥 미움감사를 하시다 보면은 내 안의 생각들이 정화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수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수용, 있는 그대로, 저항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저항하지 말라는 거. 그런 면에서 그 나의 부정적인 모습과 한계, 부족한 모습이라도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그게 나의 일부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EFT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 거기에 EFT 전체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제 EFT를 쓰시는 거예요. 7쪽에 보시면 거기에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절차가. 네. 그룹 할 때 저기 잠깐 같이 할 텐데 맨 처음에 이 EFT 이제 전문 지난 시간에 여기만 했었죠, 그죠? 그렇죠? 여기만 했었죠 지난번에. 이제 전체를 하겠습니다. 전체를 하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생겼는지 그 스트레스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 스트레스 정도를 0에서 10으로 측정하시는 거예요. 전혀 스트레스가 아닐 때는 0. 그다음에 막 극도의 스트레스일 때는 10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다. 그럴 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불안할 때 불안 정도를 전혀 안 느낄 때 평안할 때 0이라고 생각한다면 막 불안해갖고 어쩔 줄 모를 때 뭐 극도의 공황장애 이르까지 극도의 불안감을 10이라고 얘기한다면 대개 0에서 10까지를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이제 계측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이제 SUD라고 얘기하는데 SUD는 주관적 그래서 subjective라는 뜻이고요. 이게 단위 유니트라는 단위고 이건 디스트레스라서 고통 심리적인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측정한다. 심리적 고통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난다. 화가 날 때 막 때려부시고 다 죽고 싶고 때려 죽이고 싶고 한 마음을 10이라고 얘기한다면 말 그대로 평화롭고 그럴 때 0이라고 얘기한다면 0과 10 사이에 어디 있는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를 때리시는 겁니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화가 나도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화가 나도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도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내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어. 그 누구에게 고통이 됐어. 굉장히 깊은 죄책감을 느껴. 그럴 때 비록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죄책감을 느껴도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죄책감, 실수로 인해서 고의적인 아니었지만 실수로 인해서 이런 죄책감을 느껴도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몇 번 하라고요? 3번. 3번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예를 들어서 측정했는데 7이라고 얘기합시다. 7 정도로 화가 나. 또는 7 정도로 죄책감을 느껴. 그럴 때 이제 이걸 3번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위치는 눈썹 이 미간 있지 않습니까? 미간 그 사이 그다음에 요 사이 미간 그다음에 눈 꼬리 끝 그다음에 눈 아래 그다음에 인중 그다음에 턱 그다음에 양쪽에 보시면 여기 그 사골뼈가 쭉 내려오다가 올라오는 데 있죠. 그죠? 우물이 있죠. 이 사골뼈 올라오는 데 이 꼭지 양쪽으로 주먹에 비틀할 정도. 그리고 한쪽 손 위에 올리시고 또 한쪽 어디냐면은 옆구리를 치는 거거든요. 여기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옆구리 여기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죄책감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죄책감이면은 만일 죄책감이라는 그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부터 치시면 돼요. 여기부터 죄책감 이제 3번만 얘기해. 죄책감 두 번째 죄책감 그다음에 가슴을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시작했죠, 그죠? 7 그런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요,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쳐주시면 돼요. 역시 죄책감. 두 번째 죄책감. 죄책감. 네 번째 죄책감. 다 나눴어요. 죄책감. 그죠? 몸, 손가락.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과 그 다음에 그 약지 사이에 이렇게 홈이 퍼져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손가락 세 개로 이걸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이 사이에 들어가는데 여기를 때려주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왼쪽을 내다보고 오른쪽을 내다보고 눈을 한 바퀴 돌리고 반대 밖으로 돌리고 계속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콧노래를 부르시고 아무거나 그 다음에 다섯 쓰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다섯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됐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호흡에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호흡에 주의를 주시면서 이것은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얘기하죠. 호흡에 주의는 복식호흡은 저절로 되게끔 되어 있어. 호흡에 주의를 주시고 숨 쉬는 걸 느끼시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를 세 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교재 다 써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금방 하시는데 이거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하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품이 나오면은 이제 몸에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3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7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얼마일까? 아까 7이었다면 6일 수도 있겠고 뭐 이제 5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간에 그대로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어도 괜찮아. 우리의 목표는요 2까지만 내리면 돼. 2까지만 올라가면 다시 하면 되고 되게 어떤 거든지요 3번에서 많아야 5번 안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마음으로 이기려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몸으로 때려서 빨리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똑같은 걸 3번 내지 5번을 반복하면 됩니다. 다시 여기 시작해서 전 문장 3번 비록 내가 실수를 해서 이런 죄책감을 고의적인 아니지만 참 이런 참담한 죄책감을 느껴도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하시고 그 말을 그다음에 인중, 눈끝, 눈 아래, 인중, 여기 손가락 쭉 들어가고 호흡하고 3번 하고 다시 측정하고 어디까지요? 2 정도 내려가요.